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에 이제 두 행악자 크리미널이 두 사람이 달렸다고 이제 성경에 써 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사형수로 해서. 근데 이제 그 현대에 이제 추측하기로 그 사형수들이 어떤 죄인가를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합정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열혈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합정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이제 같이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 후대에 이제 그를 이제 다른 흉악자로 이제 표현한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는 로마에게 거역을 해서 이제 잡힌 사람일 확률이 더 많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달렸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행악자 이제 한 예수 그리스도에 달렸을 때 한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욕을 했죠. 네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지금 나를 구원해 시켜줘라. 그 사람은 철저하게 이 세상 나라의 목숨과 이 세상 나라의 삶과 죽음만을 생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사람을 이제 그랬는데 다른 쪽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같이 달려서 십자가에 죽게 된 다른 크리미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진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말을 했죠. 그걸 보게 되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나중에 말한 이 사람도 마지막에 이제 가까스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걸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이 사람은 평생 그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면 돼요. 그걸 보면 이제 일단 처음에 다른 행악자와 말하는 것이 이제 40절 23장 40절 39절 4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행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죽은 다음엔 뭐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나를 구원하라 그 말을 한 거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구원시켜 줘라 이제 그런 얘기를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메시아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금방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죠.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제 당신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전에 행악자들은 뭐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당시 이 행악자는 나중에 믿은 사람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보다 생각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욕했던 그 행악자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죽은 후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임할 때 죽은 후인지 어쨌든 그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 물론 있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핏이 있으니까 소셜도 잘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제 세상이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유용성도 교회에 있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주로 많이 와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러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원래 기본 목적은 기독교가 이게 자꾸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 나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감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편히 먹고 살고 양심의 가책도 늘 필요 없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그 불쌍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기억해달라는 그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구절에 많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기억해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래야 맞잖아요. 구원시켜달라고 맞잖아요.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죠. 근데 표현이 다르잖아요. 기억해달라고 이게 기억해달라고. 잘 보세요. 시편의 기도라든가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내용이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기억해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억해달라고 하라니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고통을 겪으면서도 기억해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죠. 하지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억해달라는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은 거다? 이게 아니고 그냥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굉장한 신앙이죠. 마지막 순간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당신이 모르면 이 상황을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나오고 메시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대제사장이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게 형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끝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구약의 성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성경에서 나온 이 행악자도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믿는 충실한 신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 행색,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옥에 있다,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갖고 있는지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양심만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히려 잘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도 모르고 나를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표현 자체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신앙인들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기억해달라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기억해달라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죠. 그냥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 끝나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기 쉽죠. 그게 이제 그래서 사람의 그 행동으로 이 사람은 굉장한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굉장한 표현이죠. 아니 제자들도 모르고 자기를 쫓아다니는데 제자들 다 하나도 몰라요. 희미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근데 자기 옆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은 알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걸 알게 되고.
그러고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잖아요.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낙원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왜 낙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 나라를 갖다 복잡하게 이제 표현할 필요 없고, 낙원이라는 개념은 원래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잖아요. 동산이 가든이에요. 가든. 그래서 요새 가든이라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 대한 어떤 회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든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가든이라는 표현을 써요. 파라다이스는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가든. 그러니까 창조 그 타락 이전에 그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거의 표현을 이제 이게 빌린 거예요. 나와 함께 낙원을. 그때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가 없냐면은 그때 여러 가지 인간의 고통스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부분. 그 나라로 이제 일단 네가,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간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타락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만 돼요.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이제 고통스러운, 어쨌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게 거죠. 그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의식이 있는 그 나라가. 그 세상에 살면서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이 불안이, 낙원은 어떤 거냐면은 파라다이소스 동산은 어떤 거냐면은 죄가 없는 것이, 쉽게 말해서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죄로부터 나거든. 다른 사람의 죄든지 내 죄든지,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싶고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제 능력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후회가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하지 않을 수 있죠. 아주 비슷한 일을 해요. 인간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고 뭘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돼요. 사람들은. 안 돼요.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켜서 후회가 자꾸나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회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내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나는 힘들 거라는 그런 불안이 또 생기게 되죠. 그게 다 그 백그라운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인간의 죄가 있죠. 많은 학자들은 다 싫어하고 그 말을 싫어하죠. 심리학자들도 다 싫어하고,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으로 이제 우리를 집어넣고, 거기서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겠다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이끌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그 함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그걸 죄를 다 없이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어야만 돼요.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은 우리 죄는 여전히 이제 우리 죄 가운데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신앙의 목표가. 당연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왔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자꾸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고, 주님의 나라에 있게 되면은 아예 내 실수하는 것도 없고 과거의 후회도 없고 미래의 불안도 없고 완벽한 주님과 함께 사는 완벽한, 그래서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잖아요. 완벽한 인간으로 나와 똑같이 된다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게 성경이 이제 뭐 조직 신학이고 그게 바로 이제 성경 신학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행학자가 엉뚱하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도 없잖아요. 그냥 하찮은 사람인데 주님이 정말 네 신앙을 보고 이렇게 이끄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유지가 되는 거죠. 막 멋있게 태어나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근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거기에 갈 생각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그 나라가 정말 귀한 나라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성공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